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102편부터 105편까지 4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편. 자,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를 읽으면서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1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절.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마음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과 또 마음의 고난이 함께 있는 겁니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어떤 공허하고 외롭고 또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8절.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또 10절. 주의 진노와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괴로움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임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12절부터 17절, 13절과 16절에 시온을 긍휼히 여기고 또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애가에서 이 공동체의 애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당시에 쓰여진 시같이 느껴집니다. 자, 18절로 22절. 결국은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이제 전망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로 28절. 다시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돌아옵니다. 자, 특별히 25절부터 이제 2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요거를 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시편의 요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면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런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03편 찬양시죠. 자, 1절과 22절이 이제 괄호처럼 묶여 있습니다. 뭐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거를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보통은 이제 초청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느냐?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은택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benefit입니다. benefit. 어떤 혜택,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유익, benefit.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택, benefit.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이 뭐냐? 바로 죄를 용서받고 몸의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바로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6절부터 12절. 그런 하나님의 은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억압당하는 모든 자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 거고, 자, 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성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트예요. 자, 그랬고 여기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자, 그런데 대속죄일 날 바로 요 장소에서 아사셀 양을 잡아갖고, 아사셀 염소죠. 양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잡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죠. 안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전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 바로 모든 사람의 죄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이제 전가되고 이것이 바로 풀어줍니다. 그래갖고 무인 지경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바로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청각 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 이 동과 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중심에서 동쪽과 서쪽이 있는 거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계속 가보세요. 동쪽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멀리 던져버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8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제 아버지와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처럼 땅의 흙으로 만든 아담처럼 인간이 이제 연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흙이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그럼 뜨거운 바람이 또 불면 시들고 떨어지는 풀과 또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일시적인 인간에 반해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흙과 또 들의 풀과 꽃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22절. 이제 자기 자신에서 억압당하는 자들까지 확대됐다가 더 이제 확대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들까지도 확대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04편. 자, 103편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괄호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103편이나 104편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4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며 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부터 4절 주께서 바람을 타신다. 예, 3절에 보니까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자, 요거는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여기서 이 바람을 이제 천사로 이렇게 바꿔갖고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또 10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서는 해와 달, 그러니까 바람, 땅, 물, 해와 달, 점점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리워 야단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시편 74편 14절에서도 나왔던 거죠. 혼돈의 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혼돈의 괴물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음식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바로 그 생명과 유지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로 32절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33절로 35절에 보니까 이런 지금까지 살펴본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것을 이제 다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 10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편이 창조에 대한 시라면 이 105편은 이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의 대한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한껏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10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1절부터 4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한 나라로 크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1절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게 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세계와 연관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역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뭐를 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경험했잖아요. 그걸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런 세계의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세 족장하고 맺은 언약이 뭡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그런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제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야곱까지 나오죠.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수가 적어서 6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에 불과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로 불어라는 거죠. 자, 15절.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사라를 누이로 속였을 때,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나의 선지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선지자들, 이렇게 족장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6절로 23절에서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긴 부분을 여기서 압축해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38절, 가장 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 시에서 가장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런 탁월한 그런 구속의 역사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24절. 애굽이라는 우산 아래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민족으로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특별히 11절에서는 땅을 주실 것,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서는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16절로 17절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갖고 애굽으로 들어가 갖고 애굽이라는 절대 어떤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잖아요. 안전한 국가였잖아요. 애굽이라는 우산 아래 들어가 갖고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인구로 불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39절로 41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사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번 원망하고 시내산 이후에 7번 원망합니다. 그 7번 원망 중에 가장 센터에 있는 4번째 원망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에 바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한 날을 1년으로 쳐갖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거의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자, 그런데 요 시기에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 일들만을 기록하면서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든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든지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2절로 45절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이 사람들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또 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자, 45절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바로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 다름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뜻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또 다르다, 또 성별되었다, 성결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우상들과 잡신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게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다름의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또 그런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낼 수 있으려면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름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매력을 갖고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해갖고 질문해 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05편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106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